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하고 복된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이 귀한 주일에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마음을 들여, 나의 정성을 들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예수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신 일련의 사건을 4페이지 설교 형식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4페이지의 설교 형태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진 이 성경 속의 그 문제, 그리고 그 성경 속의 문제와 비슷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를 더불어 같이 생각해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하여, 어떻게 인도하여,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밝히 살펴보아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게 되는 예배의 설교의 말씀의 형식입니다. 예컨대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독이 있겠죠.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탄수화물 중독, 휴대폰 중독, 때로는 도박 중독 등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중독과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사방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삼킬 듯이 집어 달려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 속에 해결을 보죠.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인도하여 안전한 배 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본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말씀의 형태를 4페이지 설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3분 20초 동안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어진 문제를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대응하여 생각해보고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유혹, 성경 속에 등장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기뻐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그 임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는 상관이 없이, 아니 오히려 그와는 반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로 그 걸음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오늘 누가복음은 증언하기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즉 40일을 물도 그리고 음식도 먹고 마시지 않은 채 줄이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당장이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무나 간절하셨을 테고 안락한 쉼터, 편안한 잠자리가 너무나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예수님은 터벅터벅 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순간을 마귀가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뒤흔들 생각에 마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성령에 이끌려 묵묵히 광야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높은 치밀하고도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쯤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마귀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그 귀에 달콤한 사탄과 같은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 배고프지 않느냐? 40일을 굶주린 예수님 앞에 여러분 먹을 것이라는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던지고 묵묵히 자기가 가실 길,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걸어가십니다. 곧이어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지금은 내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구원이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너 모습을 살펴봐라. 얼마나 초라하냐. 이 몰골이 웬 말이더냐. 조금은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니? 내 손을 잡으라.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계셨기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건 당연할 뿐더러 여러분 배고픈 굶주림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높은 자리, 권위, 군림할 수 있는 유혹을 던진 거예요.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 두 번째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셔요. 마귀는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세 번째 유혹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가서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 다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다면 네가 말한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던 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비꼬듯이 시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치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유혹이었어요. 굳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그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고 기적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야. 보다 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유혹을 마귀는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유혹.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다 안전한 삶, 보다 평안한 삶, 보다 넉넉한 삶,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계획적인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지름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찌 그런 잘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 목사님 대부분 그렇죠, 뭐 이럴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습니다. 곧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날 보고는 친구들이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고향 진주에서 그 고등학교 가운데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서부 경남 쪽에 나름 유학 오는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고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개 있고 그런 도시인데요. 1년에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100명 넘게 보내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의 매를 들고 다니시면서 엄청 아이들을 강요하시고 하는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뛰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수능은 썩 그럭저럭 잘 쳐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6번을 떨어졌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치는 시험을 6번이나 떨어졌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는 그 정도 서울대생들도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저도 주변에도 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떨어지니까 슬슬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집에 동굴을 파고 홀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둔 생활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사모에 이렇게 얼굴 볼 면목도 없이 이렇게 5번, 6번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너
똑똑하잖아. 하고 싶은 거 많잖아. 이 길 말고도 다른 길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오히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잘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관용적 표현대로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앉아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의심, 흔들림. 그것이 제가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들었고 생각했고 겪어야 했던 유혹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외우는 거 공부 금방이라도 때려치면 다른 거 더 충분히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제 안에 그렇게 생겨나는 하루에 12번도 더 생겨나는 질문에 여러분 제 스스로는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처럼 마귀는요 이보다 더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할 수만 있거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틈을 노리며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물질, 명예, 얼마나 많은 권력,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유혹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마귀는 노력하고 있는지요. 제가 목동에서 10년 넘도록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동이다 보니까요. 제가 그곳에서 젊은 부부와 일반 지역교구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만났던 젊은 부부들 30, 40 자녀들을 미취학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젊은 부부들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한결같이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잘 되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제게 묻는 학부모는 송구합니다만 단 한 가정도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혹시 이 영상을 평광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신다면 속상하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런데요 기도 제목들 무엇입니까? 우리 애가요 게임에만 사로잡혀서요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보다 이 엄마 아빠가 먼저 앞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게 사랑의 자녀를 향한 위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발현되어졌지만 이 말이 얼마나 그 아이를 향하여 창처럼 쏟아지는지 화살처럼 쏘아지는지 할 수만 있으면 점점 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작년 일반 교구를 맡았을 때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애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나갔는데 이제는 머리가 굵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가 되어서야 인생 살아보니 열심히 살아서 잘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갈 때가 점점 나도 가까워 다가오니까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다른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나 이놈의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걱정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은 늦은 걱정과 후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랬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왜 하나같이 이 근심 걱정을 초래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따르며 이 아이가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의 계획, 동시에 확신과 불안, 근심과 염려 때문에 강요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영국 출신의 작가로서 기독교 변증가이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분 문학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글을 많이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대표작 가운데 여러분 영화가 익숙하실 텐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의 원래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혹 들어보셨을까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계의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교회 안에 서로 당을 지어 분파를 지어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매일을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 번째 페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 성경 속의 은혜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안락한 편안한 잠자리 쉼터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단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걸음을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셔요.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유혹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일 뿐더러 여러분 앞에 3장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40일을 굶으셨지만 몸은 줄이고 피곤하고 당장이라도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지만 이런 모든 육체의 서욕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다. 내 손을 잡으라. 지금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욕심,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눈에 다가오는, 눈에 보여지는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마귀의 세 번째 유혹,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베풀어서 인기를 얻어라.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의 인기,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느냐, 그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유혹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응하셨습니다. 마귀는 애써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장황하게 보여주고 유혹하고 설명하고 흔들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심플했어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툭 건들기만 하면, 툭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새벽 피곤한 몸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우리의 귀로 들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 안에 간직해서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배 끝났다, 얼른 집에 가야지. 주신 말씀 하나도 기억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내팽개치고 호다다다닥 나가는 겁니까? 이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요.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맞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야. 그 말씀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자 힘쓰고 애써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가, 주신 말씀을 얼마나 힘써 붙잡기를 애쓰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 그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봐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힘써 애써 붙잡는 사람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어떤 시험을 내 앞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19편 165절에 시편 기자는 무엇라고 쓰냐면,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큰 하나님의 평안이, 여호와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대로 같아서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없어서 그럴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여러분 작은 여러분 티끌 하나 없었고 그 길이 곱고 발랐으며 이렇게 굽은 길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그는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리면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그대로 놔주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뿌리 때문에 이러면서 짜증이 나지만요, 여러분 좁지 않은 시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 놓여진 돌이 크면 클수록 고마운 거예요. 안전하게 물에 젖지 않게 시내가를 건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림픽 체조 경기 중에 도마라는 경기가 있어요. 놓여진 그 선수 앞에요 높이 한 1m, 한 2m 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더 작은 장애물도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체조 선수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자기 앞에 놓여진 작은 이렇게 둔덕처럼 생긴 나무 판때기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아요. 장애물로 여기지 않아요. 뭘로 생각해요? 내가 저걸 딛고 뒤에 있는 더 큰 저 장애물을 뛰어넘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 쿵 밟아서 디딤판으로 삼아 그 도마를 흉 새처럼 날아 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는 성도들은 그 인생 앞에 다가오는 크거나 작은 어려움이 놀랍거나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아주 거꾸러뜨려 넘어뜨려 나를, 내 인생을 완전히 좌절시킬 그런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또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들려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내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비상하게 하는 디딤판을 삼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쥐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충만. 예수 말씀, 내 말씀, 이 말씀, 내 말씀.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람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